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예상 밖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계속해서 모르드게를 몰아붙입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연말인 12월 13일에 날짜를 정해놓고 유다인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변개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모르드게를 당장 죽여야겠다, 12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높은 나무를 자기 집 마당에다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를 코너로, 궁지로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진멸, 죽음의 위기인데 자기는 먼저 죽을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에게 은혜를 구하니 왕이 정말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 어떻게 해주면 되냐?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웬일이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갖고 자기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좋아하는데 특별히 술잔치 좋아해요. 그래서 잔치란 말에 귀가 쫑긋해. 역시 이게 그냥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할 구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래 잔치를 준비했냐고. 왕이시여 하만하고 같이 오셔서, 야, 어쩜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요? 하만, 내가 지금 총애하고 있는 하만 아니에요? 하만이 또 뇌물까지 갖다 바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야, 참 지혜로운 왕후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자,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제 소원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내일도 한 번 오십시오. 내일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왕의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이런 거예요. 와스티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사람을 불렀을 때 난 안 간다고, 난 바쁘다고. 그렇게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던 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줘요? 아니, 내가 한 번에 덥석 물고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왕에게 은혜를 입고 왕에게 선물을 받으려면 한 번은 더 해야죠, 이런 분위기예요. 정말 어떻게 봐도 미워할 구석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그래서 왕이 알았다고, 그럼 내일 또 오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만 잘 가라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왕은 이제 자기 집, 자기 방에 가고 하만은요 자기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대궐문 지나가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았어요. 왕하고 왕후 옆에서 예쁜 아름다운 왕후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좋아서 역시 내가 이인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좋았는데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자. 이 높은 나무를 세우고 거기다 매달아 버리자. 당신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줄 알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속이 후련하겠다. 저놈을 죽이는데 연말까지가 난 못 기다릴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저놈이 죽기 전에 내가 화병으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런 대로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왕은 그날 밤에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좋은데 웬일인 거예요? 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잠이 안 온다. 누가 없냐? 예. 야, 가서 왕궁의 일기장이나 좀 갖고 와라.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좀 드러나 보자. 잠도 안 오는데. 예. 그러고서 왕궁의 역사 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읽은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모르드게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왕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이야기가 2장 23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왕이 다혈질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그놈들 당장에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고서 씩씩거리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왜? 내가 믿었던 신하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당장에 죽이라고. 그러고서 씩씩거리다가 다른 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잊혀졌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자초지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잊혀진 사건이 지금 그날 밤에 낭독이 됐습니다. 이 그날 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전개상 중요합니다. 이 그날 밤은 뭘까요? 기분 좋았던 그날 밤이에요. 내일 잔치에 가려고 하는데 내일 잔치에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살려달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인데 그 전날 밤인데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그날 밤은 바로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작정하던 그날 밤이에요. 그런데 다음 그림 하나 보죠. 야, 일기를 다 듣고 있던 왕이 그 끝이야? 이런 거예요. 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 그 다음 뭐 없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없는데요. 야,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안 줬어? 예. 그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아, 내가 실수했다. 야, 그 모르드게라는 놈은 누구냐? 나를 살려줬다면 내가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내 품위가 있지, 내 체면이 있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아, 모르드게 그림 하나 보죠. 아, 모르드게 정말 미안하다 이러고 있을 그때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침 뭐예요? 하만이 씩씩거리면서 이놈 모르드게 너 이제 죽었어. 뭐예요? 내가 지금 왕한테 가갖고 왕에게 부탁해서 이놈 모르드게를 당장 나무에 매달아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지금 왕 앞에 가고 있어요. 아, 모르드게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놈 모르드게 그러면서 하만이 오고 있어요. 그때 왕이 뭐라 그래? 아, 누구 없느냐? 바깥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보초 쓰고 있던 사람들이 아, 마침 하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야, 하만이 잘난. 하여튼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 내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만이 나타났구나. 이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만이 왕 앞에 섰습니다. 하만은 용건이 있어서 왔는데 왕도 용건이 있었어요. 하만은 왕에게 부탁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은 그게 아니었어요. 왕이 말합니다. 아, 하만 잘 왔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 내가 마땅하게 대우하고 대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6절에서 9절까지 얘기해요. 그림을 보시면 하만이 뭐래요? 야,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2인자 누구? 나밖에. 야, 그럼 내가 지금 이 다음 뭘 노리냐? 난 왕처럼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동상이몽 제가 그랬어요. 지금 왕은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요, 교만해갖고 바로 나지 나. 바로 나? 그랬더니 요즘 애들 말로 응 아니야 모르드게 이래요. 자기가 왕의 존귀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왕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왕의 왕관, 왕의 왕복, 왕이 타는 말, 왕처럼 꾸며서 왕처럼 다닐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요? 왕이 탄 말에 태워서 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려고 하는 자, 존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외치게 하십시오. 그거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꿈꾸고 있어요. 내가 왕복을 입고 저 왕관을 내가 딱 쓰고 왕처럼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러고 다니면 저 신하가 앞에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 하만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 모르드게요? 모르드게는 지금 내가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히 여긴다고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성경 말씀을 그 자막을 보고 10절,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곳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네 말은 그대로 왕처럼 꾸며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누구요? 하만이었어야 되는데 모르드게와 같이 될 것이다. 그걸 누가 외쳐요? 하만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 안 하길 잘했지. 말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제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못 죽이죠. 자기 입으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왕처럼 이렇게 대접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 세운 그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이 죽임,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계획은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거예요. 저놈을 오늘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간발의 차이로 이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장대 빨리 빼버려야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냐고. 난 이제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왜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야 된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6장 12절 13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말하며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번뇌했어요. 야, 이걸 연말까지 가야 되냐? 분하다. 이러고 갔는데 집에서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이 같이 있었어요. 좀 전까지 뭐 했어요? 모르드게 죽이라고.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본보기를 매달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허락 받았어요? 지금 가서 당장 잡아올까? 이러고 있는데 어휴 그러지 마. 큰일 나. 왜?
내가 지금 왕궁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 난 줄 알고 왕처럼 꾸며서 다니게 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모르드게였다니까. 정말? 진짜? 이거 큰일이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에요. 누구 편 들었어요? 하만 편 들던 사람들이에요. 하만의 편에 서서 하만이 이기길, 모르드게를 죽이길 그렇게 바라던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뭐라 그래요? 야, 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앞에서 네가 엎드러지리라.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그야말로 입이 방정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뭐가요?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큰일 났다. 저 나무부터 뽑아. 저 나무부터 없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저런 말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할 겨를도 없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진다는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갈 시간입니다. 이거예요. 왕이 기다리십니다. 지금 어디 가요? 에스더 앞에 가야 돼요. 잔치에 가야 돼요. 큰일 났다. 지금 우거지상으로 인상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우리 식으로 세수하고 화장품도 좀 바르고 잠깐 뿌라 했다고 그러고 선다. 그리고 눈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 눈으로 여태까지 눈으로 잘 됐는데 안 돼요. 집에서는 야 큰일이다 이제 어떡하냐. 그거 하는 수 없지 뭐 잔치에 갔다 온 다음에 작전을 세우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하만은 계속 뒤돌아보면서 눈짓으로 막 얘기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왕 앞에 갔고 에스더에게 갑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되어져 가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니면 저녁에 하는 저녁 일일 드라마 아니면 주말 드라마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못 뵙니다. 자주 못 뵈면은 몇 번 뵀어요? 네, 한두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한두 번 그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건지 아닌지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목사 할 수 있냐고요? 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리까리한데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거든요. 아리까리한데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아리까리한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들은 것도 같고 본 것도 같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진짜 믿는 거고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화끈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보고 있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들고 하만을 따라다니고 있는 게 보였다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 왕궁을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이며 목숨을 걸고 조심조심 걸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호위하는 천사가 싹 그 왕궁 안으로 왕이 있는 것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에스더가 봤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그림자도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눈과 생각과 감정을 그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감동을 자연스럽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묘한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 속에 잠 못 자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일기를 펴 읽으라고 한 것, 그 일기장이 뭐예요? 왕궁의 일기장이 하필이면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 이런저런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하루가 그냥 밤새 가버리고 다음 날이 돼버렸어요. 하만은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 속에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끌려가다시피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가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조용히 흔적도 없이 냄새도 소리도 그리고 어떤 모양이나 모습도 없이 요란 떨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것, 많은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사시는 어떤 회장님이 오늘 저를 만나서 오래간만이라고 그러시면서 빌딩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 1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2도 있고 3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재네. 머리가 좋아 역시. 내가 1이라고 쓴 건 다 계획이 있는 거야. 2도 있고 3도 있다고. 지금 나 복덕방에 가는데 2 때문에 가는 거라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역시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도 도와주고 조상님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어르신 이왕이면 여기 홍제동 땅 다 사세요. 그랬더니 그러자도 내가 다 살라고 한다고 여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부모 없는 한 여자 아이 에스더, 그리고 왠지 모를 자기의 조상, 그리고 영적으로 사울과 아각의 만남처럼 그렇게 내가 괜히 머리도 허리도 숙일 수 없다고 했던 모르드게, 문지기였지만 이긴자를 이겨가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킬까? 여러분 혹시 기대해 보십니까?
늘 부러워하고 늘 배 아파하고 늘 비교해서 실망하고 늘 없는 것 같고 늘 우리는 이 모양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한번 역전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보란듯이 역전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 홍제 일동의 24,000명을 우리가 섬기자. 이 홍제 일동에 사는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주변에 주택이 많아요. 근데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많지 않아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고은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기도해요. 신현중학교, 홍은중학교, 인왕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기를 기도해요. 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이 근처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좀 가야 되는데 명지고등학교, 충안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애기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목사가 무슨 꿈 얘기를.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잘 걸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난 설교해야 되는데 양복 젖으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그냥 양복 젖을까봐 막 바지 걷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젖었어. 근데 이 물이 또 막 새 나갈까봐 문도 이렇게 잠그고 또 혹시나 몰라서 화장실 문. 근데 이렇게 물이 간신히 빠졌는데 나와보니까 웬걸요 물바다가 됐어요. 다 물을 치우고 있어요. 막 엎드려갖고 물 닦고 난리예요. 그 와중에 또 어떤 초등학생이 와갖고 야 반갑다 그러고 뭐 또 안고 뭐 하이파이브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4층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고. 제가 내 얘기 들으니 이런 물난리 나는 건 좋은 꿈이라면서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난리 나는 꿈은 부흥하는 꿈이고 뭐 이게 좋은 꿈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다 그랬는데 4층에 우리 고은초등학교 학생들이 몰려오나 보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물 정리가 다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웬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 설교할 시간 다 됐네. 그리고 잠이 깼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 고은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는 없고 고은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명인가 3명 있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그 아이들이 30명, 40명, 100명 이렇게 몰려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모, 삼촌,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오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고 빛과 진리 교회, 삼강교회, 홍신교회, 우리가 충성교회 기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부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외에도 이런 말씀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분수에 맞게, 분에 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이 집이든 아니면 학교든 아니면 일하는 곳이건 버스 아니건 전철 아니건 택시 아니건 어디건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된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너무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누립시다. 예,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함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이 없거든요. 그 힘, 그 지혜, 그 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길이, 높이,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게 있는, 내가 찾아온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픔이건 고통이건 아픔이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담대함으로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